온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0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약은 끝났고 이제 신약 50일을 가지고 하루하루 또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높이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1일째 이제 반 지난 거죠. 구약 50개 중요한 말씀을 다 보았고 이제 앞으로 50일 동안은 신약의 50개의 중요한 말씀들을 같이 묵상함으로 우리 신앙의 온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되는 말씀은 18절까지인데요. 14절까지만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이 아침에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첫 출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신약에서 유일하게 그 태초의 창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구절이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 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은 사실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설명 풀이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한번 읽어드리고 그걸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둠에 사로잡힌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생명과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지만 세상은 빛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속임과 착취로 더 큰 어둠을 생산하여 자신의 결핍과 한계를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니 빛에 복종하지 않은 이 어두운 세상의 대안과 청사진에 너무 크게 기대하지 않는 법과 너무 크게 실망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근데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 예수님이 빛을 비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그 빛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속임과 착취로 더 큰 어둠을 생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빛에 복종하지 않는 이 어두운 세상에 대한 청사진에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자. 기대는 어느 정도 해야겠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승리할 것입니다. 정의가 반드시 이깁니다. 진리는 반드시 선포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어둠이 더 큰 어둠을 생산하는 이 땅에서는 이 세상이 제안하는 어떤 청사진이나 어떤 대안에 우리가 너무 기대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 세상이 주는 대안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고요. 또 너무 크게 실망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 안 되지? 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해결되지 않지? 그건 하나님의 때에 해결되기 위함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때를 불러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실 것이지만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죠. 주를 생명으로 모시는 한 해가 되도록 하루하루 채워가는 게 더 중요하지 그것으로 크게 기대하거나 크게 실망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시는 왕을 영접하고 계속 믿는 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내 어둠을 인정하고 내 무능을 시인하고 내 왕국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그분께 내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라는 표현도 좀 그렇죠. 완전히 그냥 드려야 되는 거죠. 드리지 않아도 가져가실 분인데요. 우리가 완전히 서렌더 할 때, 우리가 서렌더 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 백성의 특권을 얻게 된다. 나를 버리지 않아도 될 만큼 의지할 것이 많지는 않습니까? 주의 자녀라는 특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의 왕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셨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선물이자 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 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먹혀 들어갈 때가 분명히 있다. 현실 속에서는 어둠이 더 어두워지고 악한 사람들이 더 악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주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 자체만으로 행복하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특히 신약 새로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 또 예수님이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 특권을 주셨음을 저희가 또 믿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무리 어두움이 활기를 치고 악이 활기를 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세상이 주는 대안에 청사진에 우리가 크게 기대도 걸지 말고 또 크게 실망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꾸준히 또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샬롬을 찾고 기쁨을 얻으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마음을 또 이 상황을 또 현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ight on, do good. 오늘도 따뜻하게 화이팅입니다. 기쁨과 슬픔을